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상징입니다.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장사도 못하고 또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현대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여달라, 무엇인가 보여주라. 그래서 보여주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상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샘플을 보내기도 합니다. 보여달라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보여주기에 힘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인을 통하여 의사를 소통합니다. 교통 표지판들이 있죠.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압니다. 또 주의하는 사인들이 있죠. 광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미디움들이 우리를 정말 휩싸여서 우리가 휩싸임을 당해서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매우 흡사한 일이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표적을 구했다 하는 그 말은 사인을 구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적을 구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초점할 수 있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대는요,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될지가 혼돈되어진 그런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보면 믿었잖아요. 백물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서 보면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우리가 보는 영상과 그리고 사진들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을 것이 없는 시대예요.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뉴스를 믿어야 되는데 정보를 믿을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표되는 뉴스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911이 일어났다. 그런데 알카이다가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음모설이 있지 않는가, 또 다른 누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질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고 은혜의 바다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의 표적 무슨 뜻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표적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표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은 별로 그렇게 인기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많은 설교가 본문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본문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가는데,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다양한 의미로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태도가 뭐냐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보고 당신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그 사인을 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 말씀하시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겠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당시 랍비들은요, 이런 이적과 기사들은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왔을 때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던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오늘 이들이 물어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지는 그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적과 표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많이 체험했지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라를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광야길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었고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라도 표적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겁쟁이고 보통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그런 사사로 삼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주가 되시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람을 치라고 명령하시니까 내가 가면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기드온이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양털이 있는데 여기 양털만 비가 적게 하시고 이슬이 적게 하시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믿으면 좋은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다른 데는 다 적시되 양털 여기 있는 양털 여기만 적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초자연의 역사입니다. 초자연, 성경은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오늘의 세대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높입니까? 자연을 제일 높입니다. 자연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 자연 그렇게 부릅니다. Mother Nature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믿습니다. 자연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수많은 자연의 물들을 갖다가 신으로 이들이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연이 하나님을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보면요 초자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을 수가 없죠. 물론 섬과 육지와의 사이가 간격이 좁으면 다리를 놓게 되고 남해대교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다를 건너요? 배를 타야죠. 그게 싫으면 바다를 피해서 가야죠. 그게 싫으면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바다를 갈르셔서 맨 땅을
그 바다의 그 밑바닥을 젖은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옵션이 없어질 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내가 느끼고 인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그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위기 가운데 기도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르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구원해 주시면, 이 위기를, 내가 인생에 경험했던 가장 큰 위기인데 이 위기를 주님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아마 다 해보셨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그런데 위기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초청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병 고치기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잡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치유됨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엉뚱한 믿음을 가진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시던 행렬을 멈추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표적입니다. 한국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한국말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오죠. 표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있고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느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기적은 뭡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상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이상하게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초자연 혹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요, 기적은 기적이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의 의미가 뭐냐? 표적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사실은 표적입니다. 왜 표적이냐?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지 마시오, do not enter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보면 들어가지 않죠. 때로는 문자가 쓰여지지 아니하고 기호로 표시되고 상징으로 표시된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 이게 쓰라는 것이구나, 가라는 것이구나, 조심이라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그냥 행하시는 이적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득히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표적 행하는 하나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표적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불신앙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을 믿음이 없이 표적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으려는 간절함이 없는 불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는데 그 이유와 내용을 보게 되면 별로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자세히 보는 사람은 이 그림이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 사이 좋은, 우리들 사이 같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이가 아니라 평생 원수와 같은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는 믿음과 사두개인들이 믿는 믿음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믿었습니다. 구전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천국도 믿었습니다. 내세도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세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참 거꾸로 됐죠. 평신도들은 더 보수적이고 더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사장들은 그냥 아주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자유주의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 사람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 다른데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얼굴 보고 고개 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서로가 미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의미심장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가장 미워하는 예수님을 대적하자, 이 심보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서로 그동안에 반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입에 거품 물었던 모든 세력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징조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세력들이 다 힘을 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보고 있죠.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가 될 것입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편 2편 2절은 이것을 보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표적을 구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적과 기사로 일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이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 때문에 미혹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Wonders and signs.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그 말씀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진정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표적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표적과 잘못된 것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느냐? 구별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말장난이 아니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표적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이번 주 복권이 로또가 278밀리언 달러를 갔는데 이번 주 안에요. 또 가가지고 사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지. 하나님, 이거 내가 당첨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278밀리언 중에 1밀리언 떼가지고 우리 교회 몰개지 갚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다 쓰겠다고.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돈은, 나는 돈은 안 구해. 돈은 안 구해도요, 비슷한 거 구해요.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위기의 극복을 구하기도 하고 기적을 통하여 일어날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시면 내가 이런 이익을 얻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발견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발견합니까? 표적에 빠집니다. 표적 따라가지 말라는.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어때요?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선의 축복을 받았어요. 배 두 척이, 한 배가 그냥 가득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니까 친구 불러가지고 두 배의 그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 좋다, 오늘 운수 대통했다, 우리 가자. 어디 가자? 휴가 가자. 아, 이 돈 어떻게 쓰냐? 아, 어떻게 하면 뭘 하면서 이걸 쓸 것인가? 집을 짓자, 뭐 좋은 차를 사자,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생각을 안 믿는 사람들은 빠질 텐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본단 말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선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비즈니스 할 생각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뭘로 보게 되느냐?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표적을 주시는 의미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죄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기는 구별하는 거죠. 천기가 뭐냐?
청기 누설 뭐 이런 그 게임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상의 날, 기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날씨가 좋겠다.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오늘은 안 좋겠다. 달무리가 달에 이렇게 동그란 서클이 오게 되면 비가 올 것이다. 오늘 비가 안 올 것이다.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구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깨닫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시대의 표적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미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 시작해가지고 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공생애를 하신 지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먼 분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수많은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사인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너무도 많은데, 시대의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 시대의 표적이 뭐냐면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도중에 말씀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느냐?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임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메시아신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는 메시아 시대가 이미 왔노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보냈죠. 이미 묵상한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라. 혹시 또 잘못 이야기할까봐 해석까지 가르쳐 주시죠. 구약의 이사야 예언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가서 말씀하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요, 왜 나왔습니까? 이미 소문 듣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지금까지 흠잡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흠을 잡았잖아요. 제자들이 뭐 이삭을 안식일날 먹었다, 뭐 어쨌다, 뭐 틈을 지금 흠잡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고,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적인 표현을 이미 보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각생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뭐 이런 거 제자들은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못 봤다고 주장할 테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바구니를 남겼어요. 한 번 행하면 또 믿지 않으니까 두 번째 또 행하셨어요. 7병이어의 사건을 또 행하셨어요. 떡 7개와 피시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 엄청난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 행하셨단 말이죠. 다 행하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슨 마음의 심보가 뭐겠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악한 생각이냐? 악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찾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지 않을 핑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거부하셨어요. 이들의 죄가 뭐예요? 이들의 죄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죄는 예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시험한 내용이 뭐예요? 믿지 않으려고 표적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믿기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고 상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부탁하면, 하나님 내 어려운 형편을 봐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언제나 그 문제를,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관심이 없냐?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들의 의도를 아시는 거거든요. 생각을 아시는 거거든요. 진정 주님을 찾는 마음이 이들에게 없었어요. 진실함이 없었어요.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관심 갖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믿으려고 구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핑계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거부하신 거죠. 만약에 이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면 이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앙을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은요, 주님이 떠나가게 만드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분명히 의도가 있고, 그리고 네 하고 순종만 하면 가나안 땅도 그냥 열흘 만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놈의 불신앙의 말 때문에 이들이 4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 아니겠어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불신앙의 태도 보이지 마세요. 불신앙의 태도는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갖지 마세요. 마지막 시대는요, 주님 꽉 붙잡고 살지 않으면요 다 실족하게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징조를 여러분이 보십니까? 우리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징조들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깨어있냔 말이죠. 과연 나는 살아있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토해내버린다 그랬어요. 토해내버린다.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행동은 예수를 믿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랬죠. 표적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표적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한 거예요. 이게 시험한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불가능을 위하여 기도하는 태도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요,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차이가 거기에,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죠. 이게 누구의 말과 똑같냐면요, 마귀의 시험과 똑같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시험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시험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시험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의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성경 시편에 보니까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명하여 너를 받들어, 아들을 받들어 가지고 땅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을 입증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으니, 이런 말들은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 돼요. 단순한 믿음 가진 것, 순진한 믿음 가진 것,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믿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러면 진정한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 뭘 말하느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많고 논쟁도 많고,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셔서, 요나야, 너 니누에 가서,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어딘 줄 아세요?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더니 요나는 배 타고 어디로 갔냐면 서쪽, 지구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도중에 이야기를 다 생략을 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가 음부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수월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죽은 몸이었어요. 그렇죠? 죽었죠. 뭐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를 토하여서 그가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사건을 갖다가 자기의 생애와 직접 연관을 지으셔가지고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죽음을 경험하실 것인데, 죽으실 것인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가장 위대한 표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표적,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의 투표를 한다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투표를 하면 제대로 대답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표적 중에 표적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이 누리는 건강과 물질과 돈과 명예와 지위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덧붙여 주시는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죠.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찌질이 못났어도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영생을 가졌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죠. 표적을 달라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하나님 요번 내 응답해 주시면 나 진짜로 믿겠습니다. 그 전에 믿는 건 뭐고 진짜로 믿는 건 뭐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막 그냥 협박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느냐? No,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게요. 표적이 가장 많았던 시대, 성경에 나타난 시대 가운데 표적이 가장 많았던 시대가 어느 시대? 모세의 시대,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또 엘리야 시대, 또 엘리사 시대, 또 예수님 시대, 그리고 또 마지막 시대.
말세에 많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대가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어야 되는데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어도 표적 속에 계속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것도 보여주세요. 만약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마치 가시떨기에 심기워진 씨앗처럼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내리지만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가시와 떨기와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눌려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열매를 맺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믿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확실한 표적을 많이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을 표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표적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아니하는 하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도 큰 확신을 갖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게 필요가 없어요. 극히 작은 일에도 만족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건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궁극적으로 믿음을 증진시켜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표적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고 기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비유를 드셨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잘 살고 나사로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갔어요. 가난한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약하고 마지막 요청이 뭐냐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거기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마지막 소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나사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식구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하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내가 여기 지옥에 와 있는 것,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거죠. 누구? 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오늘 우리는 표적을 보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에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 내리냐면요,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전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의 요약이 정확한 주님의 요약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줄 궁극적인 표적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이 이야기한